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함으로 2월 17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항암으로 말미암아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에 검사하였고 이제 퇴원을 한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상하여서 어깨 접합 수술을 받은 앞으로 재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모든 질환을 이겨내고 재활과 회복의 기간이 있을 때에 많이 외롭고 지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손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자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올수록 더욱 이웃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이지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귀한 말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는 말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어제 요한복음 6장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뒤에 폭풍 속에 오신 주님,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이라는 오늘 묵상집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의 부제를 또 달아봤습니다.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의 부제는 바다를 건널 때마다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따라다닌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고프던 차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고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칭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칭송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치고는 해피엔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죠. 그리고 오늘 폭풍우가 치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빈 들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 곁으로부터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기적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사라져버린 이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 위로 배를 띄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 일이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와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젓고 있죠. 성난 파도가 주위에 있는데 큰 바람과 파도보다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폭풍 속에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누군가 다가온 것이죠. 누구일까요? 네, 저기 광채가 나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홀로 산으로 떠나셨던 그 예수님, 모든 무리로부터 피하셨던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돌아온 스승을 보고 제자들이 과연 환호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우리의 기적의 예수님께서 복귀하셨다라고 환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속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을 생각하면 무엇을 상상하든 두려울 만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제자들을 위협했어도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거친 파도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이 예수님밖에는 없었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널 때마다 두려움과 기적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내밀어지는 순간 바닷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두렵고도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두 번째 사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간 건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두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바다를 건넌 사건들을 정리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은 곧 이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함이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손에게 이 민족의 역사, 바다를 건넌 이 역사를 가르쳐 줄 때마다 이야기와 함께 이 교훈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폭풍 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난 파도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두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 위로 누가 걸어오든 말든 그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심을 두려워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자, 바다를 건널 때에 각종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떡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재차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배고파서 또 배부르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해 주십니다.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며 찾으려고 애썼던 또 배부르고 싶었던 무리들은 그들의 속내는 또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한마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설날을 맞아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현세의 복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배부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더라도 고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겸손히 찾으시길, 두려워하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바다를 건너가는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난 파도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떡으로 배부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 곁으로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떡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가 또 배부르고 싶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현세에 이런저런 복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